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런 인물들이 종종 등장하곤 하죠.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일도 잘해서 대단한 성과를 이룬 사람들, 심지어 얼굴도 잘생긴 사람, 즉 모든 것에 만능인 주인공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면 여성 시청자들은 우와 멋있다 라고 하면서 빠져들죠.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나 영화에 감정이입을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멋있으면 와 우와 멋있다 하면서 막 감탄을 하다가 제 얼굴을 보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만능 인물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허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자신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자가 그런 사람이죠. 오늘 본문 2장을 보면 전도자는 수많은 즐거움을 찾고 경험했습니다.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짓고 언제든 수많은 과일들을 먹을 수 있는 포도원도 일구고 과수원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종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엄청난 노동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떼, 양떼 등의 수많은 가축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금은보화를 쌓고 쌓으며 살았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로 가득한 잔치를 수시로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만큼 가진 것이 많다는 거죠. 또 많은 첩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 딱 있으면 좋겠다, 내 삶에 이것만 주어진다면 내 인생이 즐겁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 중에서 전도자는 한두 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경험해 봤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즐기며 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러움이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을 다 즐겨본 다음에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신의 손으로 한 일과 자신의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다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한 일, 수고한 모든 것, 이 단어들만 봐도 이 전도자가 나름 열심히 성실히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손이란 단어는 그냥 신체 부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손이란 사람의 재주, 사람의 노력, 사람의 수고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집을 직접 지었습니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내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게 뭐죠? 이 집을 짓는 과정에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한 일, 자신의 수고한 모든 것, 이 문구들은 이 전도자가 자신의 삶을 정말 부지런히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남의 돈을 갈취하고 착취해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복권에 당첨되어서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살아서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는 말이 수고하며 사는 그 모든 게 다 헛되다, 무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부지런히 사는 거, 노력하며 사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전도자의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성경에서 수고하며 사는 거 다 헛되고 무익하다고 했어. 야, 성경이 수고하며 사는 거 무익하대, 헛되대. 그러면 우리 인생 대충 살자. 꼼수 부리면서 살아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위험하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성도님들, 부지런히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수고하며 사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하고 성실히 살 것을요 요청합니다. 잠언에서도 게으른 삶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잠언은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게으른 삶을 책망하고 성실히 살 것을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만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무엇도 요청합니까? 일상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요청합니다.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것으로 먹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5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3명의 종에게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를 맡깁니다. 제가 지난 4월 설교 때도 언급했었죠. 이 1달란트의 가치는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몇 억이 됩니다. 제가 재미나에게 물어봤더니 9억 정도 된다고 해요. 종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볼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빗대어서 말하면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남들보다 조금밖에 못 받고 이 불공평한 세상, 인생은 뭐 있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막 살아. 에이 나도 몰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몇 억을 땅에 묻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인생 다 헛돼. 너 일찍 깨달았구나. 수고하는 거 다 헛되니까 아무 일 안 한 거 너무 잘했어. 너 짱이야. 내가 너 칭찬해 줄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주인이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합니다. 반면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성실히 일합니다. 자신의 수고를 다합니다. 그러한 그들 향해서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실히 일하는 것, 부지런히 일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게으름을 책망하시고 성실함을, 수고함을 칭찬하시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가 속한 마태복음 25장은 재림 비유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즉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죠. 이 땅에 사는 동안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정말 성실히 부지런히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는 수고하는 삶이 다 헛되다,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전도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즐거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이 슬프고 우울한 일로 매일 매 순간 가득 찼으면 좋겠어. 내 삶이 늘 우울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고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내 인생에 즐겁고 기쁜 일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히 부지런히 일해서 그 결과물로 즐거움을 느끼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 가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기쁨을 느끼는 거 나쁜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좋은 겁니다. 저와 아내 같은 경우는 각자 일터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또 각자 맡은 집안일을 하고 애들을 돌본 후에 또 재우죠. 재운 다음에 보통 뭘 할까요? 모든 일을 마무리하면 보통 11시 정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저와 아내는 한 1시간 정도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봅니다. 1박 2일 같은. 지친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웃고 싶어서 예능 프로를 봅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일한 후에 무언가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 나쁜 건가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만약에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면 우리는요, 어떠한 여가 생활도 즐기면 안 됩니다. 가족과 외식도 하면 안 되고요, 가족과 여행도 가면 안 되고요, 영화도 보면 안 되고요, 운동도 하면 안 됩니다. 지인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면 안 됩니다. 즐거움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다 헛되니까 수다 떨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헛되니까 즐거움을 주는 모든 요소는요, 다 차단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그 순간 죄가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완전한 금욕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외식, 여행, 운동, 대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하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헛되다, 무익하다, 심지어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는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 다 헛되다고 말하고 또 그 수고함으로 얻은 결과물로 내가 누리는 그 즐거움 다 헛되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전도자는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그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2장에서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요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강조된다는 거죠. 4절에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6절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7절에 나를 위하여 종들을 소유하고 8절에 나를 위하여 수많은 보배를 쌓고 그 모든 것이 다 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부지런히 사는 거, 수고하며 사는 거, 성실히 사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나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정말 부지런히 사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삶이 헛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익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왜 나만을 위해서 삽니까? 왜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까? 왜 나만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삽니까? 그 수고로 얻은 결과물을 나만 누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향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이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죠. 나만 좋으면 되니까, 나만 즐거우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전에 뉴스에서요,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캠핑카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였어요.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캠핑카 사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리고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캠핑을 즐기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요, 야영하고 취사까지 하고, 심지어 무료니까 그 캠핑카를요, 몇 개월 몇 년을요 주차해 놓습니다. 개인 차고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유도 아닌데 그 땅이. 자신만의 편의,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수에게 폐를 끼치는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만을 위한 즐거움은요, 무례를 넘어서 쾌락이 되기 쉽습니다. 범죄가 되기 쉽습니다. 마약이든 도박이든 게임이든 중독에 빠져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느끼는 기쁨은요, 나만을 위한 즐거움입니다. 나만을 위한 희열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쾌락이라고 말하죠. 쾌락. 나만을 위한 기쁨. 그래서 나만을 위한 기쁨, 나만을 위한 즐거움은요, 헛된 겁니다. 이런 쾌락은요, 자신도 망가뜨리고 누구도 망가뜨립니까?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요, 망가뜨립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쾌락은 끝이 없어서 더 누리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어서요, 자신도 망가뜨리고 주변 사람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요, 공허함만 줍니다. 공허함.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은 어느 누구나 즐거운 삶을 추구합니다. 즐거운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리고 그 수고함으로 얻은 그 즐거움들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요, 봐야 합니다. 그 즐거움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즐거움이 항상 나만을 향해 있다면요, 그건 중독, 그건 쾌락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멋있게 포장할지라도 공허한 쾌락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즐거움이 있다면 그 즐거움이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타자들과 나눌 수 있는 즐거움, 나눌 수 있는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그 모든 결과물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수고로 얻은 결과물요, 나누며 사는 겁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말하면 집도, 땅도, 수목도, 가축도, 금은보화도, 수많은 재산도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사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즐거움도 나누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만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도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기쁨과 즐거움을요, 나누며 사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요, 이 땅에, 그리고 내 이웃이, 내 지인들이 행복 지수가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쟤만 보면 짜증나. 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이게 아니라, 쟤가 있으면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쟤는 참 우리 모임의 유난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이 땅에서 얻은 소득, 재산, 그 모든 것 저 세상에서도 그대로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잘 간수해라. 그리고 그 수고함으로 얻은 결과물, 그 즐거움 있잖아. 그 즐거움도 그대로 가져갈 거다. 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우리는요, 나누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즐기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누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누지 말라고 했으니까, 잘 간수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가고, 그렇게 땀 흘려 소유한 것을 나를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한 명과 함께 나누며 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나만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나와 그들도 함께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나만을 위한 부지런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과 같은 장인 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죽음 앞에서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등하다, 매한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라고 해서요, 죽음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만큼 인간에게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확실함은요, 매일 매 순간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확실함이 권세자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지혜자라고 해서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해서요,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확실함이 너 돈 많이 가졌네? 너는 영원해.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자도 우매자도 이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가진 자도, 그래서 많은 즐거움을 누린 자도, 또 그렇지 못한 자도 확실히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짧은 인생,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 되지 않고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진중하게 선택하고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을,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땀 흘려 성실히 사는 그 삶이요,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성실히 수고하며 그 수고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을 유익하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